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따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현장 예배 식구들 그 기도 제목과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속히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 혈유병을 앓았던 그 오래된 문제가 해결받은 것은 물론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이번 한 주 동안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서 자라온 인생의 시간만큼 무언가 정보가 가득 담겨 있어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게 담겨진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합쳐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또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다, 너무 막 보람을 느낀다,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우울하다, 막 괴롭다, 이런 모든 것들, 감정적인 것까지도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쌓여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이 어떻게 했는데 생겼잖아요. 그것도 담겨 있던 그것이 합쳐져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과까지 나타난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역시 그것도 우발적인 실수인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 많은 것들이 합쳐진 상태로 선택한 결과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늘 선택하고 죄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취약한 그런 내면의 부분이 쌓여서 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조사해 봤겠죠. 저분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만약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내 이 문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면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죽겠고 이랬던 생각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나는 저분 앞에 가야 돼. 그리고 병든 몸을 끌고 몇 날 며칠을 왔을 거예요. 지금처럼 버스 타고 온 게 아닙니다. 아마 걸어서 기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곁에만 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길 어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보는데 너 그 병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내 문제는 거의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던 것이 합쳐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예수 믿고 조금 예배드리고 조금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그 내용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맛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입맛 그대로죠. 화나는 거 그대로죠. 저 같은 경우 막 불 안 끄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늘 주의를 주는. 근데 이상하게 그 주의 주는 대목이 항상 걸려요. 이게 뭔가 회로가 고장 났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가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공부하거나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 알아서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더 많다니까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알게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들이닥치는 일이 많아요. 거의가 다 무의식 중에 배우고 경험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그렇지만 안 좋은 것도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실수나 어려움이나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은 본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병처럼 들어있는 태도요,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정도로 말씀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어쩌다 한 번 듣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정보는 늘 들어와요. 내가 생각한 그대로 정리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좋아하는 거, 안 좋은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이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과제를 내드렸는데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그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옛 사람의 체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우리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믿음의 근거들이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과 은혜를 한 글자를 적는데도 쌓여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묵상하면 복잡해져요. 붙잡을 내용도 없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회복해야 되지만 현장 예배에서 말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지속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현장 예배 말씀 운동을 지속하잖아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따라가면 돌아오면 또 그 자리로 오거든요. 내 자의식은 약간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의 기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져요. 이러면 어느 날부터 막 그렇게 힘들던 게 더 이상 나를 힘들지 않게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죽음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바울이 했던 고백.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막 강철 같은 막 그런 막 갑옷을 입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살아가는데도 꺾이지 않고 쌓이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굽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굽혀지는데 신기한 것은 진짜는 굽힘을 당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전부 복음화되는 문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존재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이 확립이 되면 치유는 저절로 되어진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막 자꾸 뭔가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집착하듯이 막 몰두해 가지고 치유받는 거 금방 돌아옵니다. 많이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된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쌓여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치유 사역의 시작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도 지금 그 실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고통스러웠겠구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복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세 번째로 완전히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치유. 말씀을 정리해서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그거를 다 녹취를 해요. 썸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녹취를 하시더라고요. 노트가 벌써 서너 권이에요. 그거 보면서 그 녹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념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에게 어려움이 오면 막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집에도 제가 가서 말씀 전해요. 현장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심심하대요. 이제 전화도 안 온대요. 왜 전화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말씀 정리하면서 끝났대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복음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금방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 나갔다 또 들어옵니다. 누구 찾아가서 도움받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그렇게 돼요. 어디 가서 특별한 말씀 받고 돌아서면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이 정돈이 되고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여러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그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탕이 돼요. 말씀인데도. 그래서 귀는 높아졌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삶의 구체적 실천이 결여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합쳐져서 복음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합쳐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딱 순종하며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만 딱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정말 나타내고 변화시키고 끌어가는 이런 영적인 힘은 희한하게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력해야 돼요.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 하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저는 17편의 말씀을 붙잡고 전했다니까요.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를 가지고 변화시키시지 여러 내용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 정리가 돼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될 만큼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 내서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것도 해도 되지만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정돈해 보세요. 내 안에 복음의 기준이 정돈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적으로 받았던 의대도 정돈이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세상의 내용들도 분별이 돼요. 우리는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봐도 해결점이 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새벽에 주신 말씀 신명기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갔는데요. 월요일에는 바르게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도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한번 정돈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여러분이 꼭 새벽에 못 돌아와도 됩니다. 괜찮아요. 올려놓잖아요. 그거를 꼭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보고 그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세요. 목적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 행위가 더 이상 굴레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굴레라는 것은 막 올가죄는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상관없어, 막 자유해. 그거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구원을 이해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죠. 순종이 그냥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부터.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주일에 모든 응답을 주일날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시간, 꼭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신명기 5장 27절 33절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곧 내가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곧 말씀에 대한 자세다. 목요일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도록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자. 이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오늘 아침이죠. 신명기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기회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확실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그게 어떤 기회냐면 고난의 때, 뭔가 의심이 들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진 인생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원망해요.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들먹이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8절이에요. 우리는 기회의 때다, 오히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돈되어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아무 상관없는 그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상관없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강단의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정보와 하나님 없는 지식과 기준들이 쌓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돈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